참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평생을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지은 죄 회개 좀 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리고 또 나는 언제쯤 복을 받나, 우리 집에 이 경제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나, 우리 남편은 언제쯤 정신 차리나, 우리 애는 언제쯤 공부를 좀 잘하는 그런 좀 아이가 될까, 뭐 이런 자기 그냥 삶의 유익이나 또 자기 삶의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도 힘이 없어서 그 기도가 이게 참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늘까지 다 닿지도 못하고, 기도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기도 올라가 떨어지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기도 한 몇 번 하다가 하나님 다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갑다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포기한 김에 교회도 쉬어버리고 예배도 또 쉬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한 몇 달, 이제 또 몇 달이 이제 한 몇 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세쯤 되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이고,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는 교회를 좀 나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벌써 중고등부 학교 때 그렇게 나가다가 멈추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뒤늦게 듣고 다시 이제 옛날 그 참 젊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이제 찬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조금 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는 이런 패턴의 우리 불신의 아주머니들, 또 우리 아저씨들 참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우리 장년들 중에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시적에 다 무슨 사탕 받으러, 초코파이 받으러, 심지어 남자들은 군대에서 우리 또 초코파이 받으러, 또 세례 받으면 준다 하니까 몰려가고 이렇게 했던 것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이 조계 쪽에서 어느 날부터 몽실통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막 좀 기세가 좀 분위기가 좀 기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사과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막 간식으로 종교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도,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을 놓고, 우리 김병준 선교사가 예수를 저희 교회에 와서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등록해서 앉아있는 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 교회를 만나는 덕분에, 가만두지 않는, 아멘, 아멘.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거를. 그래가지고 참 그 내면 안에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 안에 상처도 많고, 또 그 안에 사실은 분노도 있고, 또 착해가지고 표출을 못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 우리가 좀 이래 그래 참 많이 준 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삐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20대 때는 괜찮은데 이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약해지고 기력이 세해지고, 또 내가 이제 아내가 있고 내 자식 키우고 또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가정이 되어서 중압감이 시달리고, 이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받으면 참 이거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늦게 뒤늦게 술을 배워서 또 막 이렇게 삶이 무너지거나, 또 이때까지 잘 지켜왔던 이 성품적인 것도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참 괴팍해지거나, 또 집에서는 너무너무 호인이고 잘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호인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둘굴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어머니는 좋겠어요, 뭐 대개 아들이 좀 이렇게 참해가지고 아이고 부인은 좋겠어요, 대개 남편이 이렇게 참 젠틀해서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둘굴의 사나이인 것을 집에 식구들만 아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교회가 유일하게 다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인생에서 받은 수십 년의 상처를, 또 억가 심정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칠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그냥 밝은 분위기,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간식, 아니면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은 뭐 여자친구들, 또 교회 오빠들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 간다는 아이들도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다 그렇게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잘 되려면 교회 오빠들도 좀 인물이 초중해야 됩니다. 그래, 볼 게 있어서 오지. 그래. 아무튼, 예. 그게 이제 그걸 미모 전도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오면은 사실은 뭐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예,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내면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인데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목사이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저는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로 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우리 수교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처음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습과 또 가운데 과정의 모습,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의 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1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모두가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목사님 나는 1년 내내 다녔지만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뀐 것이, 그게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병준이도 엄마와 아빠가 볼 때, 누나가 볼 때는 뭐가 많이 바뀌겠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 애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병준 선교사의 변화에 대해서 증인이 있습니까? 예, 내가 증인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군요. 중요한 건 엄마 아빠와 누나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흩어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원래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제 2011년도 1월 2일 날 이제 이 범어동에 수성구 내거리 이거죠. 범어 내거리 옆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가 없었죠. 근데 저희 교회가 없었다고 교회가 없었습니까? 대구에 지금 현재 1600개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만. 그리고 전국에 6만 개, 약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죠? 예, 사실은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절보다 많고 교회가 성당보다 많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대구에서 1451번째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1451번째 주자로 우리는 바통을 들고 이제 대구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을 주시다가 40일이 되었을 때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육신으로는 오지 않지만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 예배드리겠다고 모인 이 집회하는 교회당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호흡하듯 함께 하십니다. 그 옛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예수님 문둥병자가 부르면 예수님이 오냐 하고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쪽에 있는 또 다른 문제 만난 사람이 예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쫓아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는데 예수님 그 사람 하나 만나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이는, 태풍이 진행 중인 바다를 배를 타고 그대로 돌파해 가셔서 그 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사례가 있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 사랑,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특별히 문제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인지, 그 예수님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몸도 돌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쫓아다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에만 안 보이지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아멘, 아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로, 또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겨워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처럼 주님 하면은 그분이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버선발로 뛰어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숨에 뛰어오십니다. 칠흑 같은 암흑을 꿰뚫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홀령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홀령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만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홀령이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빕니까? 조상들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돌봐주이소. 할배요. 돌아가신 할배요. 우리 애 공부 좀 잘하게, 이 돌대가리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 지낸다고 돌대가리가 이게 물대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병약해서 당신의 몸 하나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병약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령한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다고 믿는 거, 여러분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은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한 번도 이 땅에 부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놓고 80년 혹은 90년 짧게 사는 우리들이 마치 이 두부 한모 같은 작은 뇌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오이야,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네 두부 한모 같은 머리로 나를 끊임없이 없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니 오이야, 나는 네 평생에 니한테는 안 찾아가마. 너는 평생에 내가 없다고 여기고 네 인생 앞날이 아주 불확실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마음껏 살아봐라. 이렇게 말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신옥군 어머님, 우리 미국에 안 가봤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근데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미국 갔다 왔던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뻥치면 어떻게 다 같이 날 속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있다고 하면 내가 못 가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만 가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오늘 드디어 오늘 우리 아군에게 둘러싸이셨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막 예능 프로 보면서 깔깔낄낄 하면서 막 그냥 오징어 뜯어먹으면서 바자막 돌려입고 막 이래가면 까치집 지가 누가 뭐랄 건데 그렇게 푹 쉴 수 있는 이 휴일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 돌아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김동열 아버님, 또 성경이 누나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 다 이게 헷가닥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이 사람들 헷가닥했으면은 지금 엄마,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제일 헷가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헷가닥했으면 필리핀까지 갔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끼는 감정에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교회는 그 뭔가를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만 있으면 이제 교회가 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요 사람들 모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탑이 있고 십자가를 딱 세워놓은 우리 흔히 아는 빨간 벽돌 건물에 뾰족한 종탑이 있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성경님 누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뭐라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뭐라고? 교회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안 마신다, 뭐 담배를 안 핀다, 마약을 안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이제 큰 어른이 계시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을, 이 집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러한 정신이 한몫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 좋지 못한 거, 악한 습관들,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 막 그냥 막 주리를 틀어가지고 막 담배 끊도록 막 주리를 틀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담배 피면 뺏어가지고 막 엉덩이 담배 불 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담배 술 끊는 분이 참 많은데 술, 담배 끊으라고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좀 대답해 주이소. 끊은 분들 대답 좀 해줘봐요. 저한테 한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강호 리더님, 제 리더 중에 어르신이니까 형님이 한번 말해보이소. 제가 강호 리더님이 술 끊어야 됩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시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끊어져요. 그래, 할렐루야. 지금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희생하시는지. 또 담배도 제가 막 담배를 막 코에 찌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담배 끊었대. 이거 말고도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눈 찌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끊으셨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딱 반듯해지면서 제일 수지 맞은 분은 부인 되시는 분들이 갔노. 저 앉아 계시네. 왜 떨어져 앉아 계세요? 부인이 이제 신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렇죠. 교회가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없는, 지치고 힘들고 막 빡세다, 확 죽어부가 인생. 우리 흔히 하잖아. 쪽팔려서 죽겠다, 가난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막 이렇게 죽겠다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영적으로 링거를 맞듯이 공급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막 움돋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쫙 우리가 수혈받고는 딱 정신 차려서 세상 딱 보니까 제법 살만하네. 이만하면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있네. 한 번 이 문제 돌파해볼 만하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내면을 살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소파에 들어누워서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주일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비록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 내면이 힘을 얻게 되니까 몸의 필요나 또 막 복잡했던 이런 어떤 관계들, 또 많은 그런 돈 문제, 거래 문제, 또 막 세상살이 문제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때로는 내가 힘을 얻고 보니까 이 문제 돌파할 만하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쉽게 말하면 힘을 얻는 곳, 또 용기를 얻는 곳, 격려받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혼자 믿는 예수님 믿는 부인들이 그렇게 자기 남편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병준이도 혼자 예수 믿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내 누나였던 겁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인 듯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찾아갔던 겁니다. 찾아갈 때 어머님이 제발 나를 쫓아내지 않기를, 사실 제가 당당하게 갔지만 억수로 떨었다고,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문전박대 당할까 싶어가지고. 또 누나도 또 가는데 겁을 주더라고. 우리 누나는 장난 아니라고. 성격 참 세다고. 근데 내가 만나보니까 누나가 완전 너무 여성적인 거예요. 너무.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여자 보고 여성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자라고. 여자 보고 여성스럽다고 말하는 게 어딨냐고. 여자라고. 그래. 그런 분 같아요. 참 감사한. 제가 갔을 때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이렇게 씻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간호사인데, 드라이를 막 하시더라고, 드라이를. 그 거실에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데 이제 병준이도 같이 있고, 참 그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제가 이제 드라이를 좀 하잖아요. 제가 머리를 한 수십 년 빗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몸을 씻고 나오면 드라이 그렇게 그냥 말리는 정도로 이제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앞두고 하는 드라이는 이거는 이제 디자인, 네? 이거 이제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를 좀 오래 한다고. 그냥 말르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모양을 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드라이가 좀 오래 가겠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드라이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제 생각에. 근데 출근하는 자매가 드라이를 너무 빨리 끝냈네 싶었는데, 내 느낌에는 드라이를 끈 이유가 목사가 자기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소리 때문에 방해될까봐 일찍 껐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한편에는 저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가?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뭘 전하는가? 이걸 들으려고 껐다. 이렇게 제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말씀 전하는 중에.
그런데 또 뭐 정신머리 없이 또 걔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느낌에 누나도 안에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김 목사랑 또 예수 믿는 병준이랑 어머님이랑 요렇게 셋이서 앉아가지고 다과상 앞에 놓고 요렇게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요 모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나는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복 모임 하면서 행복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누나, 나는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왔던 겁니다. 교회 안 오니까 교회가 간 겁니다. 아버님 올 봄에 아버님이 안 오시니까 교회가 간 겁니다. 병원에 딱 계실 때 내가 미안해 너무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발 다쳤다고 이번에 딱 하길래 내가 아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을 다쳤어요. 어디 못 가잖아요. 예, 뭐 팔이나 이런 게 다쳤으면 어디 돌아다니실 텐데 발을 다쳐놓으니까 꼼짝말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계속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안 계시는데 얼떨결에 옆에 방 같이 썼던 그 아저씨가 예수 영접했어요. 어느 날 가니까 안 계시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막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기사코. 근데 아버님 어디가 아팠어요? 참 희한한 일도 있는 겁니다. 참 이 가정이 참 복을 받으려고 내 옆에 누가 붙기만 해도 내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있죠? 아멘, 아멘.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영접을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개인적인 그런 상처나 좀 이런 어떤 치부나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 얘기를 좀 하면서 어머님이 처음에는 잘 듣고 계시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막 가만히 제 얘기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저 주려고 주셨던 차려놓은 그 쿠키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개밥을 주시더라고. 개밥을 주시니까 걔가 막 가만히 앉아있다가 걔는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이 개밥 주니까 걔가 와가지고 막 계속 까지 깨먹고 이렇게 영적 분위기 흐트러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 걔가 자야 됩니다. 걔가 자야 됩니다. 근데 병준이가 어떻게 알고 있잖아. 콤비를 맞춰가지고 까자 딱 꺼내더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등 뒤로 쫙 앉아가지고 툭 던지니까 걔가 저쪽에 탁 가더라고. 그래가 말씀을 전하고 어머님 영접을 하시는데 예, 영접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나가 딱 예쁘게 차려입고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또 오묘하더라고. 누나가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라고. 내가 갈라고요. 이제 했더니 가만히 서 있는 기라. 왜 서 있지 느낌에? 그냥 갈 긴데 서 계시길래 나는 같이 기도할래요 하니까 네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었구나. 이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예수 영접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왔구나. 드라이 그래서 껐구나. 이게 참 정말 된 자매다. 문 앞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 저 병준이가 우리 누나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누나 반응이 제일 좋아. 마음도 열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제가 바로 출근을 또 그때 시켜드리고 사실 그 출근할 때 제가 밥도 못 먹고 그때 봐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이거 끝나고 나갈 때 먹으려고 제가 그 찰옥수수 2개 그거 딱 사놨는데 그래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동산병원 가는 길에 누나 이거 한번 먹을래요 했더니 먹겠다는 거예요. 또 병준이도 하나 몰라 하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남의 도시락을 난 인사처럼 말을 했는데 오늘 초면에 설마 먹겠냈는데 막 둘이 막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옥수수 2개를 아작을 내고 그래야 이제 다음부터 옥수수 무수니까 행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옥수수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참 하여튼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으나 초창기 때 교회가 모이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서로 찌지고 뽑고 찌짐 굽어 먹고 막 같이 막 또 찌짐 먹고 난 뒤에 또 우리 어머님들도 막 커피 먹고 또 커피는 따로 먹고 에스프레소 따로 먹고 아메리카노 따로 먹고 또 카페 모카 따로 먹고 이래만 몇 잔을 마시는지 몰라. 안 가고 앉아가지고 한 6시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카페 앉으면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막 분위기 좋아.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배당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긴장도 없고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학모 모임이나 개츠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척할 필요 없고 연기할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는데 역시 소문대로 와보니까 참 좋다. 나를 알아주고 참 좋다. 힘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사랑이 넘치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참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죽자고 모이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하나 되어 있는 교회
이 정도의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화목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정작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는 흩어마땅한 교회다. 너희들 좀체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과 정작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 미안하긴 하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휴머니즘으로 교회가 인간적으로 모이는 것에 우리는 정의를 둡니다. 인간적으로 정의 있고 사랑이 넘치면 좋은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뭔가 좀 건조하면 나쁜 교회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평가의 기준은 사랑이 넘친다, 정이 많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멋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구장창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고 평안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이 내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건강해져서 이내 곧 건강한 이 몸을 가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리처럼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후미진 곳에서 외로워하고 인생 끝이라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걸어가서 그들의 손에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해줘야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로 자기들끼리 하나 되었어요. 병도 많이 나았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교회의 맹점은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그들은 거기에 눈을 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고인물이 썩듯이 이 교회에 썩겠다. 사람의 정으로 사랑으로 연명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람의 사랑으로 의리로 정으로만 모이는 교회,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만 계속 추구하는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셨을 때 힘을 가진 교회는 이 힘을 세상에다가 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한 사람을, 신앙 좋은 한 집사님 한 분을 핍박당하고 또 박해를 받게 하셔서 미안한 말이지만 순교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이게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던 식구가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럼 그 사고를 목격한 동료 성도들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업되겠습니까? 분위기가 다운되겠습니까? 100%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집사님이 막 바깥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강경파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도, 이 교회는 사실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주눅 들거나 이렇진 않고 오히려 사실은 작전상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가 안 죽었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흩어졌지만, 작전상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뭐 했는가? 그제서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핍박 때문에.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며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성경책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카메라 앵글이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누구를 따라 붙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현장 체험 이런 것처럼 이 카메라가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따라 붙었는데, 이 빌립이 어디로 갔냐 하면 도망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막 득실득실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변두리, 좀 삼류급의 사람들이 사는 곳, 땅값도 막 그냥 거의 값도 안 되는 곳, 한 지붕 막 5가족, 막 천막,
거죽뛰기 뒤집어 쓰고 사는 그런 동네, 막 그 달동네, 막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반, 사람 반, 귀신 반, 사람 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아주는데 단 한 번도, 잘 들었어요, 이 교회가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야, 이제 우리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저기 저 달동네, 사마리아 동네, 저 문제 많은 동네 우리가 좀 찾아가서 좀 도와주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눈을 못 떴습니다. 계속 그냥 자기들끼리 잘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박해를 통해 이 교회를 흩어버리니까 흩어진 사람 중에 그제서야 우연인 듯 누가 그 성에 들어갔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빌립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살렸고 처음에는 피난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딱 숨었다. 내가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달동네에 숨었을까? 그 동네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귀신이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주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나? 이렇게 남루한 동네까지 오겠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내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병준이 처음에 교회 올 때 내 살려고 왔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왔지, 내가 조금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왔지, 그렇지? 교회 오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모두가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소시적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왔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작 딱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 없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딱 돌아보니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어라? 이 문제가 내 발밑에서 노는 거예요. 내가 자라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해결이,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해결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해결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이 문제에 내가 걸림돌이 안 되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는, 건사하지 못하는,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자라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결입니까? 해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문제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내 문제를 극복하고 보니까 과거에 나와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평생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좀 잘 될까? 이것만 고민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껏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왕따가 되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침해당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내가 뭔가 공격당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 속상해서 안 울었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섬기지 못해서 속상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더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 거예요. 똑같이 흘리는 눈물인데 눈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준이가 왜 필리핀에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울리치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자기의 눈으로 귀로 직접 보고 듣는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병준이가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 필리핀 그 난민촌 바란가이 이런 동네 아이들이 뻘거벗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판잣집을 지어서, 그러면서도 그 조그마한 집에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판잣집에 계십니까? 하니까 10명이 두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표정은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는데 이게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더 화려한 삶, 더 멋있는 삶, 자기 또래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그들이 들었거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대치가 낮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세계관이, 그 좁은 세계관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필리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웁니다. 아까 우리 지은이도 갔다 와서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주러 갔다가 많이 배우고 옵니다. 야, 나 이분들한테 비하면 난 정말 행복한 조건에, 대한민국, 내가 청년으로서 비록 내가 지금 직업은 없고 그렇지만 내 진짜 좋은 조건이 있구나. 나 정말 복 받은 거구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살자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떠나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될 이유도 내가 건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며,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이 내가 조금 더 월급이 괜찮은 직장을 가져야 할 이유도,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내가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꾸려야 할 이유도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참 기특하네 병준이, 참 기특하네 이 교회 성도들, 참 대견하네. 이 시대 모두가 다 그저 자기 나 외치는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눈물을 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식은 들고 철든 사람에게, 대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가 이 청년의 이 무모한 도전을 도전받아서 우리는 비록 그곳에 직접 물리적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특별히 가깝게는 우리 병준이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왜입니까? 우리 아빠도 엄마도 누나도 내 동생, 고생하는 내 동생, 남을 위해 주로 간 내 동생 삶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 동생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머니가 또 이모님이 이런 아들과 조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나도 내 조카, 나도 내 아들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정말 결국은 병준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갔는데 집에 있는 우리 피를 나눈 직계가족,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겠는가? 차라리 병준이가 필리핀에 안 가고 엄마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우리 교회에 맡기고 이 아들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이모님들이 가까이 산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아들이 한 5학년, 4학년쯤 됩니까? 3학년. 우리 교회 오고 있죠 지금? 우리 삼촌 따라서.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엄마가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걸음이 영원한 걸음, 또 이어지는 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교회 첫 걸음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축구하러 왔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축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다 그렇게 첫 걸음 뗍니다. 그런데 수지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보다 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목마르게 찾았던 진정한 행복이 이제 이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서 이 가정에, 저는 이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내는 이 형제를 놓고 1년 동안 책임져 주는, 물질로 기도로 반드시 후원해서 책임져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아들 보내놓고 우리 막 개인적인 삶이 복잡해가 까먹고 이러면은 얘는 필리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따릅시다. 우리가 홀몸이 아닙니다. 특별히 순복음세 너거 동료 보내고 취업이 안 된다 개사고 막 짜증난다 개사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알겠나? 이 교회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얘가 너가 믿고 가잖아. 그제? 그러니까 산소 동물로 메고 지금 들어갔는데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대. 지기면 안 돼. 멀쩡하게 돌아와야 된대. 그렇게 1년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위대한 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마지막 도대체 몇 번 말하노? 마지막에. 요즘에 그 YTN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도 그러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 사이사이 한 15분 정도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YTN 전속 광고들이 뭔지 아세요? 유니세프 그리고 월드비전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기아와 난민들을 돕는 그런 그 왜 연예인들 나레이션 하면서 듣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있는 소민이는 밥을 못 먹은 지 15일이 됐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곱든가요. 맑은 눈망울 해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고운데 파리를 이렇게 뿌리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리가 온몸에 붙어있고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음에서야 다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3만원과 여러분들의 한 2만원 정도 월 2만원이면 13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합니다. 맞아, 저 일이 옳은 거야. 저 옳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형편상 하지 못하니 내가 기금을 보내서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기관을 내가 후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병준이를 만날 그 필리핀 사람들은 병준이가 가면 살고 병준이가 안 가면 절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데 병준이가 우리 대표로 가는 거예요. 병준이가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옳은 일 내가 직접 못 가니 내가 후원금으로 또 내가 기도로 동참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같은 효과가 발생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삶의 영적인 블로그를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큰 불을 밝힐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병준 선교사가 가는 곳에 다시 병준 선교사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우리가 가고 교회가 갑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믿으시면 감사하며 박수 하시겠습니다.